49페이지입니다. 그죠? 정지. 정지 지키는 품. 정지라고 하면 정지의 의미가 뭐냐면 바르게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데 뭘 바르게 하냐면 정지라는 말하고는 기억이라는 말을 늘 이렇게 붙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르게 하냐면 기억의 내용들을 바르게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관찰하는 심소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보살계를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보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최상의 보리심 일어나지 않는 보리심 일어나게 되고라고 했잖아. 그죠? 일어나게 되고 했을 때가 첫 번째 품하고 보리심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제업청의 품이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보리심 지니는 품이잖아. 지키는 품. 그죠? 지니는 품이나 지키는 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보살계를 받기 때문에 지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 일어나지 않은 보리심을 이제 거기서 이제 보리심의 이익을 보고 그리고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공양 올리고 칠지공양 다 하잖아. 그죠? 칠공양 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기여하고 해가지고 팔지공양까지 해가지고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보살계를 받았잖아. 그러면 보살계를 받았으면 보살계에 학처가 있잖아. 그죠? 보살로서 이제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보살로서 이제 보살의 계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보살이 나아가야 될 계정의 사막도 있을 거고 육바라밀도 있을 거고 전부 보살이 보초에 나아가기까지의 모든 학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라. 그 기억이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심소라. 그래서 이 정지라는 말은 경비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에서 경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학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학처와 상반되는지 그걸 관찰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거 학처와 어긋나게 되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지라는 것은. 정지가 없으면 만약에 기억하고 정지가 없으면 우리가 보처를 이루겠다라고 말해가지고 그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한 사람이 일반적인 제가보살도 있을 수도 있고 성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살계를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보살이 나아가야 될 덕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 배워도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정지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와 똑같잖아. 그죠? 비교로 말해가지고 우리 쉽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실컷 배웠는데 그 다음날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하잖아. 많이 배웠는데 그 다음날 가서 뭐 배웠냐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없는 거잖아. 기억이 없으니까 정지할 것도 없어. 지킬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기억을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쇠퇴했거나 쇠퇴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잘 할 수 있는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돼. 기억을.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 손에서 그 내용을 놓지 않거나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늘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대상들과 함께 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정지는 기억과 함께 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지해야 해야 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살의 학처라든가
우리가 부처로 나아가야 될 덕목들 있잖아.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 가지고 그걸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거 살피는 그런 이제 심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보리심을 지금 유지하는 중이잖아. 버리지 않고. 왜 버리지 않고? 건명품에서는 버렸다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지금도 똑같아. 혹시라도 기억이 없거나 이러면 보리심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보리심에서 쇠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바라밀이라든지 이런 데서 쇠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또 설명하고 학처를 지키려는 사람은 아주 주의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학처라는 건 보살의 학처 있잖아요. 보살의 학처를 지키려는 사람은 보살의 학처 사막이라든지 비구면 비구 또 그거 제가 불자면 제가 불자 보살이면 보살계 그러한 것들 또 육바라밀이라든지 계정의 사막 중에 지나서 육바라밀 6가지 내용이라든지 또 10바라밀의 그런 내용들을 행하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라.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잃어버리게 되잖아. 바르게 주의하지 못하니까 잃어버리게 되지. 주의하지 못하면 기억도 쇠퇴해야 하니까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곧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학처 또한 지키지 못한다. 이 마음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은 정지로 바르게 하는지 그 기억했던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말이거든. 학처 또한 지키게 되지 못한다. 학처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여기서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니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 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있잖아,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소라 뭘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심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소를 잘 발전시켜야 돼. 늘 그 기억 육바람이라든지 우리가 공생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정지로 살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코끼리 멋대로 풀어서 무간지옥에 해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코끼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마음에 미친 코끼리 있잖아. 번뇌잖아. 그죠? 만약에 마음의 미친 코끼리를 멋대로 풀어가지고 무간지옥에 해를 하는 것처럼 술 취한 거친 코끼리 그는 그 같은 해를 하지 못한다. 만약에 마음을 멋대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방만하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를 발생했냐 하면 일반적인 코끼리는 집을 무너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아무리 술이 취해가지고 와도 우리를 기껏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 이 말이 술 취한 코끼리는. 그렇지만 번뇌 미친 코끼리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저기 무간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켰다면 어떻게 되냐? 기억의 밧줄로 마음의 코끼리 잘 묶으면 모든 재난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선 얻게 된다. 정말에서 마음의 그 코끼리는 번뇌잖아, 그죠? 그 번뇌를 잘 묶는다는 말은 정지로 잘 지키게 되면 이 말이거든. 정지로
아, 이게 네가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니한테는 안 따라가야지라고 잘 지키게 됐다면, 잘 묶었다면, 정말 기억의 밧줄로 잘 묶게 됐다면, 모든 재난 없어지게 되고, 모든 선 얻게 된다. 만약에 지켰다면 이런 이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기억을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과거에 누구하고 싸웠다, 다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원한을 줬다. 누가 막 돈을 꿔갔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그 사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화나요? 어때요? 예? 예? 화나요?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럼 기억은 번뇌잖아. 네.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왜 번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기억은 번뇌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우리한테 만약에 과거에 날 해코지한 사람이, 여러 차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해코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심소에 가면 다 배울 거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여러 차례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잖아. 그죠? 자기 피해받았다는 생각을 가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난 뒤에 그 기억한 그것을 다시 집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는 번뇌가 아니라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또 번뇌가 아니지. 왜? 고통에서 건너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억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면. 근데 기억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기억한 내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분노를 끄집어 일으킬지, 탐욕을 일으킬지, 그 사람이 무엇을 집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기억 그 자체로는 그게 아무런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라. 만약에 누가 가정으로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집하지 않으면 그 내가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잖아. 그죠? 거기 다시 집해버리면 분노가 일어나지. 과도 같다면. 그러니까 기억은 번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오히려 더 잘 발전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기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늘 잘 기억하기 위해서 늘 읽고 습득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장소, 그 사람 이런 거하고 관계를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곰, 뱀과 모든 적들과 지옥 중생의 옥졸과 그같이 저주 마녀 나찰들, 이 마음 하나 묶어두면 그들 모두 묶게 된다. 이 마음 하나 묶었다면 그들 모두 유순하게 된다. 정말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니까 정지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지로 잘 지키게 되면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우리 밥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누가 사기꾼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뭘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사기꾼한테 뭘 당했느니 이래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예? 누가 그 사기꾼을 그러면 금방 이 말씀하시잖아.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곰, 뱀과 모든 적들과 지옥 중생들, 옥졸과 그같이 저주 마녀 나찰들, 이 마음 하나 묶어두면 그들 모두 묶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 마음 하나 묶었다면 그들 모두 유순하게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예?
이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어디 이 마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내용이 조금 틀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일체 대상 모두를 우리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요 내용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일체 모든 대상 그렇다선 치더라도 반대로 또 우리 마음 하나를 잘 조복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설사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곰이 와도 오히려 마음이 유순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쪽에서 비교로 말하면 아주 부처님께서 자비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일체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곰이 부처님 앞에 오면 강아지같이 굴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과거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아난존자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거 아난존자하고 이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어. 근데 아난존자는 지나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그림자만 석 지나가도 비둘기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옆에 가도 괜찮은데 옆쪽으로 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여쭤요 부처님께 어떻게 해서 부처님 뭐 옆에 가도 도망을 안 가는데 나는 그림자만 비춰도 다 도망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섭기조차 없기 때문에 이 비둘기라든지 모든 유정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 누구가 그쪽에서 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걸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갈 텐데,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고 그러거든. 그와도 같이 여기서의 말씀은 그 말이라. 내가 내 마음 하나라도 잘 묻게 되면 설사 지옥 중생과 옥졸들조차 이 마음을 잘 묶은 사람한테는 유순하게 된다 이 말이라. 유순하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은 그거 바깥 배경이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뒤에 내용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모든 두려움과 끝없는 고통 또한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것이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신 그분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는 설사 바깥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지 코끼리나 곰이라든가 이런 여러 중생들이 위협하는 중생들이 있고 만약 나찰들이 있어도 내가 만약에 내 마음 하나를 아주 단단히 묶게 되면 정지로서 단단히 묶게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리심을 갖고 있게 됐다고 한다면 그쪽도 유순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쪽도 유순하게 된다. 그렇지만 또 그같이 모든 고통과 끝없는 고통 또한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 또한 내가 만든다 이 말이거든. 즉 말해서 지옥 중생의 무기들 누가 무슨 이유로 만든 것인가? 달궈진 철의 대지 누가 만들었나? 그들 마녀 어디에서 생겼나? 이같이 이들 모두도 나쁜 마음이 만든 것으로 너희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6번 위에 것은 마음을 내가 잘 쓰게 되면 오히려 저쪽도 유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나에게 생긴 고통 또한 있잖아.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즉 말해서 바깥 지옥 중생의 무기들 그리고 철이 불타는 그런 돼지들 그죠? 땅이 불타는 그런 돼지들 지옥 중생이 가면 그 지옥 불구덩이 그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들 마녀 어디에서 생겼냐면 그들 마녀들이 어디서 생겼냐면 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거 세간에 누가 구세주가 있어가지고 조물주가 만들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과 연에 대해서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미리 지금 견해품이 나오기도 전인데도 이 중생, 이 모든 세계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공성의 견해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공성의 견해, 이 수행하는 사람,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자체는 공성의 견해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래 학파에서 설치 유부라든지 경양부라든지 유식이라든지 그 자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그거 공성의 견해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자성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털끝만큼도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이해가 가야지만이, 아, 저쪽에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쪽은 어디 있냐니까 내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달궈진 철의 대지 누가 만드냐? 그러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그들 마녀 어디에서 생겼냐? 이 마녀라는 말은, 이 마녀가 누구냐 하면 우리 칼립 지옥이라고 하잖아. 저기 나뭇잎이, 나무 가지가 이 칼처럼 돼 있어. 칼처럼. 지옥에 나무가 있는데,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잎도 칼이고, 가지 잡는 곳 있잖아요. 가지도 전부 칼립이라. 전부 칼립이라고. 근데 그 위에, 남자가 볼 땐 여자고, 여자가 볼 땐 남자라. 아주 멋진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고, 여자가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남자가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탐욕이 많았던 사람은 거기 올라가고 싶은 거,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돼? 잡아야 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칼날 가지인데, 그거 잡으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지잖아. 그래도 막 올라가려고 해. 그 탐욕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다 잘라지는 거예요. 다 잘라져가지고 바닥에 뒹굴면 또 바람이 한번 불면 또 성한 몸으로 떼야 돼. 그리고 또 여자가 또 보여. 또 남자가 또 보여. 그럼 또 올라가야 돼. 그 지옥에 있는 마녀라고 해도 그 마녀를 누가 만들었냐. 그 마녀가 바깥에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본인 탐욕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겠냐고, 그게. 탐욕이 있으니까 사기 당하잖아요. 저쪽이 무슨 말 하니까 혹 해가지고. 그 자기 탐욕이 문제지. 저쪽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저쪽이 날 사기친 게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가 탐욕을 일으켜서. 왜 그러냐면, 번뇌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자성이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고통스럽게 해놔놓고, 왜 사기치지도 않은 저 사람한테 왜 원망하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와도 같이 이 마녀는 바깥에 있는 마녀가 아니라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저 마녀가 되고 또 마왕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겼나 이같이 이들 모두도 나쁜 마음이 만든 것으로 능인께서 말씀하셨다. 전부 다 나쁜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삼세간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간. 마음보다 무서운 다른 것도 없다. 정말에서 밖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무섭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코끼리가 힘이 아무리 세도 겨우 나 죽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팔다리 부러뜨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진짜 무서운 게 누구냐면 내 마음이 무섭다. 내 마음 중에서도 이 번뇌라고 하는 거 있잖아. 번뇌가 제일 무섭다 이 말. 근데 번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번뇌로 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아냐?
정지가 안다 이 말이에요. 정지가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지키는 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뭐라 그럴까 그 번뇌가 오면 고통스럽고 또 무슨 좋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조금 즐겁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요가 행자 같은 그런 분들은 마음이 늘 즐겁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늘 즐겁다고 하잖아. 일체가 모두 마음으로 건립됐다는 것을 아시니까 다 즐거움으로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에서 진짜로 그거 결국에는 금생에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음 생에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불편하게 하고 지금도 불편하게 하고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불편하게 하고 그게 번뇌잖아. 번뇌가 그래 하잖아요. 번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번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 그 번뇌가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누가 바깥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오직 내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 번뇌가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면 그 번뇌의 근원이 뭐냐 하니까 아의 집이었잖아요. 아의 집이었고 결국에는 이 부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구경에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아집하고 아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그 번뇌인 자기를 위하는 것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타의 집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 내 마음에서 고통을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오늘은 내일 다음 시간에는 만약 빈곤한 중생에게서 보셔야 바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시작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심리학 있잖아요.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의 종류 마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죠. 뭐.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지금 심소 중에 지금 기억이라는 심소도 나왔잖아, 그죠? 이런 것도 또 배워야 되고 정지라도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 심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면 훨씬 나아. 배우면서 이제 가면 더 깊이 많이 알 수가 있어요.